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기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고 각각 특색에 맞는 각 제자들의 샘플을 찾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9살 먹은 청년 하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똑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의 온화한 모습, 그리고 그의 인자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11명의 제자의 그림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다의 샘플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로마의 시장이 다빈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감옥 지하에 있는 100여 명의 사형수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는 로마 감옥으로 갔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굉장히 사악하고 간사한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렸고 최후의 만찬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유다의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이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제 얼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저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빈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6년 전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예수의 모델로 그리겠다고 해서 그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다빈치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은 다시는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건이 그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6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은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사악하고 아주 간사해 보이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얼굴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원고는 써놨지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서로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을 한번 봅시다. 네, 잘 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거예요. 웃음이 넘친다면 오늘 즐겁게 사셨겠지요. 그런데 웃음이 없고 그늘빛이 있다면 오늘 즐겁지 못한 하루를 살았겠지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표정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얼굴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인상 많이 쓴 거대로 뭐가 생기냐면 주름이라는 게 생겨요. 주름.
저도 지금 이럴 때는 괜찮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요, 이 미간에 11자가 잡히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뭐 기도할 때는 제 얼굴 볼 일이 없으시니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눈썹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운데 11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주름살이 안 생기게끔 기도해 보겠다라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결국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했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오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한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진실되다라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거죠. 교회 안에서는 구제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가 그 사역 외에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주로 어디에서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디라고 말을 할까요? 잘 읽어보시면은요, 어디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딜까요? 회당에서라고 말을 하죠. 구절을 보면 회당에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된 장소를 바로 회당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당, 뭐 우리식대로 말하면 마을회관, 꽤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회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부터 이해를 하셔야지만 회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는 더 이상 무엇이 없을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회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당을 소중한 모임의 장소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시키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더 많은 일들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제를 하는 장소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유대인 여행객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굉장히 멀티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회당이 감당했던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회당이 3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한 자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회당이 394개가 있었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그래도 한 20-30년 전쯤 되니까, 한 30년 정도 전쯤 되니까 한 300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9절 마지막에 스데반과 더불어 뭐가 생겼습니까? 논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논쟁 앞에 그들은 놀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을 전혀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헬라파 사람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입니까? 어느 파 사람이죠? 스데반은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지난 넉 주 동안 계속 했던 얘기인데 헬라파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당하니까 히브리파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다 맡아서 구제 사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임명된 사람이 스데반이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히브리파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율법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가 의무로 주어졌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헬라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논리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웅변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그 메시지에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남들은 이상한 이야기고 남들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앞에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약장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일단 한번 잡숴봐. 먹으면 다 낫는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빨 아프면 이빨에 발라봐. 무릎 아프면 무릎에 발라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장수 무슨 맨날 뱀 갖고 다니면서 뱀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결국 내일 보여주겠다 그러고 안 보여주고 그 약장수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약인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요? 이유도 간단해요. 사기꾼이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자꾸 빠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라고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앞에 사실은 별다른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넘쳐나는 확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당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확신이 없었나 보죠. 율법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나 보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스데반을 미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당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은요, 그 재판 자리에 또 다른 거짓 증인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증인들이 또 나타나요. 왜 증인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데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증인 없이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능히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그들은 미워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가 했던 말들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그리고 증인들도 거짓으로 잡아다 놓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해서 이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넌 이미 사형이 선고된 거나 다를 바 없어. 어때? 네 얼굴 표정이 어떤가 좀 보자. 이런 식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말을 잘했나, 기적도 일으켰다, 능력도 행했다, 표적을 나타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사도가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분이 행한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그 재판 자리 안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지금 그가 잡혀간 곳은 어디입니까?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뒤집어 쓴 누명, 그 죄명이 사실은 누구와 똑같아요? 누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판석에 섰을 때 그분이 받은 죄명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성전을 모욕했다, 신성모독했다. 그게 예수님의 죄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명이 아니고는 사형을 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죄명도 바로 똑같은 죄명이에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사형을 당할 게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아기처럼 동안이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였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윳빛 피부란 뜻일까요? 아니면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한 얼굴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상이 좋았던 뜻일까요? 다 아니죠. 그럼 뭘까요? 이런 뜻인 거죠. 무엇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그 얼굴에 배어 나왔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잔잔한 평강이 그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죽을 자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고요한 모습이 그 얼굴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 어떤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면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50년 가지면 이런 얼굴이 나올까요? 40년, 30년 가지면 이런 얼굴이 나올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의 기독교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참고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AD 4년에 태어나서 AD 34년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껏 살아야 30년 사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게 과연 몇 년이나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왔을 때까지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이나 되겠냐고요. 1년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헬라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연수는 길질 않다고요. 아무리 넓게 봐도 3년, 4년이 되질 않는 건 확실한 거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많아야 1년, 짧게는 6개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앙의 기간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염려, 근심, 낙심, 절망, 두려움, 공포 그런 얼굴빛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 사도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 어떤 순간에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거겠죠. 그 마음에 정말 평안과 잔잔함이 그 얼굴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거울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걱정거리로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얼굴은 아닙니까? 온갖 스트레스로 얼굴이 일그러져 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얼굴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잠깐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모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상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평안함. 무슨 시몬스 침대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얼굴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원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요?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 깡다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깡다구가 좋아도 죽음 앞에서 그런 평안을 가질 수는 없는 거겠지요. 아니면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8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제일 더 중요한 단어일까요? 은혜와 권능, 어느 단어가 더 중요할까요? 은혜, 정답이에요.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해 놓았을 때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제일 강조하는 것처럼 그 구절을 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믿음의 미래형은 소망이고 믿음의 현재형은 사랑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인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앞에 나열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된 단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바울이 사랑을 15가지로 나열을 해요. 사랑은 뭘로 시작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고 참고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권능을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은혜가 없이는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예를 들면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 또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 가운데 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실 여러분도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 단어를 쓰시나요? 오늘 참 은혜로웠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여러분은 그 기준이 뭐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또는 은혜란 끝나지지 않는 기회 주심, 이런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무엇을 가장 염두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이 은혜가 뭔가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지 않는 기회 주심.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시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 내 기분이고 감정인 거예요. 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마음이 울컥울컥했고 막 눈물이 줄줄줄 나고 막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반드시 그 중심에는,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모든 은혜의 기초고 출발이고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기분이고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대충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제가 이렇게 읽을 땐 여러분 뭐 하시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심은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순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는 건 은혜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공유에 있었어요. 온갖 거짓 증인들이 잔뜩 있고 막 죽이려고 하는 도끼 가득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리고 죄명도 죽을 죄명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뭘 느꼈냐면 이 자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자리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라고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할 때 그게 은혜가 충만한 거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가 비록 죽음의 문턱이라는 자리일지라도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며 매일매일을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날마다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한 은혜,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왠 줄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남달라서 천사의 얼굴이 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없이 많은 은혜 속에 감격할 때, 깨달을 때 사실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이 될 수 있다고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평안을 잃지 않고,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변함없었잖아요. 한결같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진짜 실력은 한결같은 게 진짜 실력이라고. 어쩌다 한 번 잘하고 어쩌다 한두 번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한결같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런 실력자였어요. 신앙의 실력자였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사람,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시편 116편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그 시를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색깔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면 그런 순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무감각해졌을 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 구약의 많은 왕들, 그들은 왜 신앙에 실패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그들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을까? 왜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많을까?
왜 헌신이 안 될까?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나는 오래 참지 못할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 사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가 사실은 유별난 분이세요. 자식 사랑하기로 유별난 분이시라고요. 정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자식에게 있는 것 다 주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게 부모거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런 마음이셨겠다. 그때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겠다. 내가 아팠을 때 부모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것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비로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몰라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 말고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 일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은혜 주심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꼭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냥 내가 5만 가지 인상 쓰고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겠죠. 뭐 천국 갔는데 얼굴 보고 너 이렇게 5만 가지 인상을 썼니? 너 오면 안 돼. 이럴 뿐도 아니고 천사 같은 얼굴만 받아들여 주실 분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 때 막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사신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남들이 봐도 웃음이 없어야 되고 남들이 봐도 늘 그늘진 모습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 같은 얼굴이라면 그런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말로 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로 전하는 거예요.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천사 같은 모습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당연히 죽음 앞에서 얼굴이 굳어질 거고 오만 가지 인상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만 가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만 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된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찾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지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얼굴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